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여호와 유월절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강림을 7번째 주일 공동체 현장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 유월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위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위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위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전영중 장로님 기도해 주신 후에 이어서 장학위원장이신 이희순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제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저희의 인격과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하여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에도 다시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어 이 사회가 속히 정상화되고 안정화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애통하고 갈구하던 그 마음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품으로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에 기도하는 우리 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도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다시 다듬어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동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비전을 품고 함께 만들어가는 하반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단계로 주님의 택함을 받고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즈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없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우고 익힌 말씀과 찬양과 기도들이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이 나라와 주님의 일에 큰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직분을 감당하는 담당 교역자와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우리 교우들을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근심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각 가정과 교우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으로 마음을 다하는 귀한 손길이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는 벗어났으나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간증의 시간입니다. 먼저 구역 릴레이 신방을 받으신 은혜를 참여옥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후에 김종화 원로 장로님께서 나의 파노라마 사진전을 제출해 주시면서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간증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와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라 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참여옥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릴레이 구역 신방을 통하여 저희 가정에 심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였습니다. 연약한 저희 믿음에 딱 맞는 말씀이었기에 새삼 놀라고 있을 때 이교구 대표 간증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간증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더니 아직 시간이 많으니 기도해보고 응답 받으면 받은 대로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담대히 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은 시작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라며 새벽마다 여쭈었습니다. 저의 기도 중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10년 전 자궁암 수술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다리에 림프 부종이란 병명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림프 부종은 다리가 붓고 통증을 유발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일명 코끼리 다리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고 밤에는 압박 군대를 감고 자야 합니다. 어느 날 새벽 또 어쩌죠? 라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중 문득
인간의 욕심이란 참 끝도 없구나. 그땐 제발 살려만 주신다면 이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젠 좀 불편하다고 이건요 라며 떼쓰는 나의 모습이 너무 염치 없어서 회개했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보지 못한 것에,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 세상 탐욕을 구하는 나의 모습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나의 몸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발바닥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뜨거움에 남들은 갱년기가 얼굴로 온다는데 나는 발바닥으로 오는 건가? 그렇게 며칠이 계속됐고 그제야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심을 믿었습니다. 차츰 통증이 사라지고 요즘은 밤에 붕대도 감지 않고 잠들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한 가지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1년 가까이 비어있던 상가 임대가 얼마 전 계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구역 신방을 미루고 계신 가정이 있으십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파노라마 사진전 출생부터 현재까지 사진을 제시하라는 광고를 듣고 사진첩을 뒤적이던 중에 10대 때 세례받은 사진이 있어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리며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으니 세월이 너무도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대 때는 내가 처음 믿기 시작한 때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61년 10월 9일이 믿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 주일학교 교사로 가을에는 10월 18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있어서는 육군에 입대하여 67년도 만기 제대했고 군에서 전도하여서 믿음의 형제가 된 그 친구를 5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69년 12월 1일 약혼하고 그 다음에 3월 10일에 결혼했습니다. 30대에는 서울에서 신혼생활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재정부 서기로 성가대 청년부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한다고 촐싹거리다가 그냥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중동 모래바람 속에서 4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 기간이 바로 내 인생의 단련의 기간이고 또 인생의 새로 되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서는 93년도 장로 피택되었고 94년 4월 28일에 장로 임직되었고 92년도에는 MBC 방송 주최로 청주 시민의 날 가족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들어서는 당시 중국에 있던 둘째 딸 내외의 초청으로 심천에 있는 민속촌을 구경하고 또 홍콩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 산림조화 감사로 13년간 근무를 하면서 금강산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는 또 한 번 위기가 왔었는데 학원차를 운행하면서 아주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또 중반에 들어서는 가족이 함께 제주 여행을 다녀오고 지난해에는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횡성에 가서 한우를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다시금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광고가 나와 있어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점은 새벽 기도회가 정말로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일하기에서 근무할 때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2년여 동안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락과 이란의 전쟁이 아주 극심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날마다 대포 소리 또 전투기 소리 심지어는 때로는 탄피까지 건설 현장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극한 상황이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생명의 보존 그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계속해서 87년 귀국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는 별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일이 정말로 너무 많아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로도 봉사로도 힘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항목별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해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마르지 않는 샘을 갖고 물된 동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늘 감사하면서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고 저희 소감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번 공고하신 대로 우리 원로장 중에 김종화 원로장로님, 김병선 원로장로님, 신동규 장로님, 김은수 원로장님께서 나의 인생 파노라마 사진전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관장에 직접 산지 공수를 받아서 산삼과 맞먹는 인삼이죠. 예, 그래서 장로님, 김은수 장로님 잠깐 나오시고, 신동규 장로님 잠깐 나오시고, 우리 정금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대신 우리 김은수 장로님께서 편찮으셔서 집에 가려 중에 계시니까요. 정금순 권사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귀한 원로 장로님들, 우리 성동교회 귀하신 어르신인데요.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교회 소식인 6번 교회학교 동정인데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입니다. 유치부가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한 달 동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은혜로운 여름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 기도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찬조에 문의하실 분은 박은신 목사님, 정영진 권사님, 김기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찬조를 해주신 분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청년부 청년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7월 11일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13번째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라.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7장은 C.H. 도드라는 대신학자가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석은 인간이 풀어내긴 너무 어렵다는 고백뿐입니다. 저는 이 대신학자가 어렵다고 고백한 이 로마서 7장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풀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풀어보니까 2시간이 좋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3가지로 쉽고 단순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에 저촉되듯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아래 있습니다. 그의 통제를 받죠.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통제를 받습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했다.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촉되면 처벌됩니다. 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 그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법의 힘을 느낍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법은 살아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구속시킵니다. 그때 비로소 법의 힘을 느끼게 됐죠.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법을 다루는 법조인일 겁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형사. 그런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법을 잘하는 사람은 그 법을 어긴 범죄자들도 그 법을 잘합니다. 반 판사 되고 반 검사 되고 반 변호사 되고 반 형사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넌 뭔 죄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 2년 6개월 받았겠구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요? 그 법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은 그 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죠. 제가 일부터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받아내려고 6개월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답니다. 그리고 법조문 조문이라는 것은 다 공부했답니다. 6개월 만에 간신히 합의를 끝냈는데 그때 되니까 자기가 교통사고 특례법 반 박사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조항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난 아무 계명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겨냥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언행 심사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과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 TV 광고 때 뭐 잇몸이 붓고 피나고 염증이 생기고 흔들릴 때 이가탄 뭐 이거 있잖아요. 저는 저게 무슨 선전이 저런가, 약이 무슨 저런 약이 다 있는가 실감도 안 났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가탄이 생각납니다. 벌써 제 나이가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잇몸이 붓고 염증이 나고 피가 나는, 율법이 주관한다라는 말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육체가 그 법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법을 알게 됐고 그 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일부 때 죄의 3가지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첫째가
죄는요,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3살 버릇 80 가는 겁니다. 죄는 점진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는 겁니다. 죄는 파괴성이 있다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3가지 속성이죠.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 죽는 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례,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 길뿐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살 동안은 법이 그를 주관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세상에 있는 결혼 제도로 빗대어 풀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폭군 같은 남편과 사는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폭력에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혼하면 되지만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에서는 이혼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폭군 같은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아내가 어떻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남편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이더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어렵지 않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범죄자,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가 법의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가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법의 조사가 말소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실 때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인간 말종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문제는 딱히 이 범죄를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어서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뭐라고 하니까 하루속히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뉴스 보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져도 그 죄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죽으면 되는데 남편은 죽을 수 있지만 율법은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보세요. 폭군인 남편과 시달리던 아내 속에서 폭군인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으면 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범죄자로 정죄하는데 우리가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똑같이 율법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죠. 그래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설명해 볼게요. 그 일부 때 제가 이걸 이렇게 예화를 들어봤어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황새를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황새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한번 하늘을 날고 싶다. 나를 좀 날게 해다고. 그러니 내가 나무 막대기 하나 가져올 테니 너는 이쪽 끝을 물고 나는 이쪽 끝을 물어서 네가 하늘을 날 때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준 겁니다. 황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어렵지 않아. 그래서 한쪽 끝을 물어서 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는 이쪽 끝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퍼트탁 하니까 하늘을 날아올랐어요. 땅바닥에 뛰어다니던 개구리가 친구 개구리가 저렇게 하늘 나는 걸 보고서 놀라면서 부러면서 우와, 저런 쌍박한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야? 할 때 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개구리가 누가 내긴 누가 내? 내가 냈지! 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갔다고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쇠리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 불이 가늠도 하지 아니하고 토색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따박따박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돈 하는 이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해서 우쭐거리는 거 죄죠. 그런데 말입니다, 낙심해서 좌절하는 것도 죄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교만과 낙심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잘하니까 교만해서 우쭐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하니까 좌절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뒤 동전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날이었냐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설교 끝나고 목양실에 들어가면 저는 1시간 동안 신음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 자괴감에 몰려들어서,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래왔습니다. 저는 제가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은 참 교만하시군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은밀하게 포장되어 있는 제 교만함을. 자아가 살아있으면 잘한 건 잘한 대로 우쭐거리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못한 건 못한 대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교만이 죄라면 낙심도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있으면 잘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죽었으면 못한다고 좌절할 것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의연하고 호젓하게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잘하면 우쭐하고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하더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잘했다고 우쭐거릴 것도 없고 못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의 길을 성경은 세례와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뭐죠? 매장해 버렸다는 거죠. 장사가 뭐죠? 불살라 화장해 버렸다는 거죠. 납골당에 올려다 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음으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십자가가 율법의 폭력,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살리는 자유를 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정죄할 때 그 정죄는 내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의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가 그 피의자가 죽어버리면 법은 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법 집행을 말소하고 중단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속이 남편이 바뀌게 됩니다. 율법이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영광송이 그거 아닙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계속해서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누구만?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율법이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어떤 말이에요? 엄마 아닙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도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귀신 잡는 해병도
그 엄마라는 이름에 반 복입니다. 왜요? 엄마는 다 받아주거든요. 엄마 품은 다 품어주거든요. 엄마가 내치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엄마보다 더 따뜻한 말이 예수라는 말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답니까? 구원을. 뭘 주신답니까? 꼴을. 뭘 주신답니까? 생명을. 뭘 주신답니까?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리고 뭘 주신답니까? 내 목숨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비추셨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지셨던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앉은 백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앉은 백이 일어섭니다. 중풍병자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면 중풍병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소경입니까? 소경도 눈을 떠 보게 됩니다. 세리라고 마태에 버려진 사람도 예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수근수근하면서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비추시면, 예수님이 만지신 모든 사람들은 주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숲이라는 건데 영상은 더 은혜로운데 시간 관계상 가사로만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는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그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엔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이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엔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여러분, 숲속을 가보십시오. 뭐가 나온다고요? 피톤치드. 영적인 피톤치드가 주님의 숲에 찾아오는 모든 생명들에게 무너져 갔던 것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죽어갔던 것들은 모두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 법을 법으로 들이대면 정죄하고 죽어요. 근데 법을 법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삽니다. 이게 다소 어렵게 표현된 듯한데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도칼을 상대에게 줄 때 가도칼을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칼자루를 돌려줍니까? 칼자루를 돌려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정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들이대면 그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되죠. 아내는 또 이렇게 들이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남편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들이대면 이 말씀,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갖고 정죄하게 되고 그 관계는 깨집니다. 사망에 이르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남편이 여보,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아내도 여보,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남편인 당신에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를 죽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그 계명은 뭐에 이르게 하는 거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래요.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가지고 도리어 뭐에 이르게 되었대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수학법, 절기법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켰잖아요.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법으로 정합니다.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인지 아세요? 그때 수확을 하면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과부, 고아, 나그네, 객을 불러다가 네가 수확한 그걸 나누어 먹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해요. 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수확법입니다. 절기법입니다. 수확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수할 때 내 집 모퉁이, 밭의 모퉁이는 뭐하라? 남겨둬라. 그래야 지나가던 나그네가, 객이 네 밭에 들어가서 이삭 따먹고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네가 법 아래 살다가 이제는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게 됐으니 너는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넉넉하게 살아야 된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나눠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가 믿음 안에 있냐? 그러면 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네가 믿음 안에 있냐? 너는 긍휼한 사람이 되라. 네가 믿음 안에 있냐? 사람들에게 평강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칼빈 기독교 강의 110번째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말씀 풀어드릴 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준엄한 심판인지 말씀드렸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긍휼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하죠. 제가 어제 시한부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예수 재림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때가 좋았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적어도 내 속에 돈 욕심은 없었대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예요? 1992년 10월 28일. 자기가 그때 휴거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욕심낸 적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삶을 절망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왜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1년만 버티면 되거든요. 6개월만 버티면 되거든요. 일주일만 버티면 되거든요. 삶에 소망이 꽉 차올랐답니다. 그리고 제일 제 가슴에 충격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곳에서는 싸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제 휴거되는데 거기서 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먼저, 자매님 먼저 그렇게 우애 있게 지냈던 시간이 좋았더라라는 그 인터뷰 고백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하리라.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돈 욕심을 부릴까요? 삶을 절망할까요? 싸울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시간이 조금
다 됐지만 요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쳤기 때문에 2부 때도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모래시계 명자 한 명이죠. 윤 회장이 자기 딸 윤혜린이 건달인 박태수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 이 박태수를 어떻게 했냐면 삼청교육대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윤혜린은 자기 사랑하는 박태수가 삼청교육대에 들어간 것에 깜짝 놀라죠. 거기는 반병신되거나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가요. 아버지, 제발 태수 씨 좀 꺼내주세요. 윤 회장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꺼내주면 다시는 만나지 않을래. 윤혜리는 자기가 사랑하는 박태수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꺼내달라고 합니다. 윤 회장이 말하죠. 만나는 날 박태수는 이 세상에 없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윤혜리는 알았다고 아버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아버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 윤 회장이 마치 의연한 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용서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란다. 저는 그 대사가 가슴에 박혔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용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내시는 거죠.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발가벗기며 조롱했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법은 공의로서 정죄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유대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모세 율법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돌로 때려 죽이라 하였거늘 법이 그래요. 법은 죽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 법을 살리는 은혜로 바꾸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공의의 법이 살리는 은혜가 됐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소망입니까? 아니, 왜 십자가만 소망이 됩니까? 그 십자가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이 무서운 공의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가 되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소망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죽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들으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지키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십계명 낭독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삼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주께 가오니 찬양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율법 앞에 죽고 복음 안에 살아 생명이 흐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시는 성도교의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도 믿음으로 성별하여 죽게 받은 것으로 선교 장학 구제 11조 주일 건축 1,000번째 공개 감사 성미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손길들 위에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삶의 터전 위에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신 유치부와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학교와 섬기신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에와 코로나19 4차 대확산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위에와 오늘도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화를 위해 역사적 진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와 저 북한 동력 땅 위에와 특별히 구영릴레이 신방과 나의 인생 파노라마 산지를 마치고 귀한 간증으로 은혜 나눠주신 자명욱 집사님, 김정아 원로 장로님과 그 가정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